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학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 짐승 나를 잊지 못하라. 거친 비바람 산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우리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주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큰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며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니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선지자 미가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대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땅,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선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 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처음에는 그 기대대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저들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방 우상들에게도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방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향해서 걸어가겠는가? 안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가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가지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방 우상들에게도 제사를 드리면 이것은 어느 쪽의 삶을 걸어가느냐? 이방 우상들의 삶을 걸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성경에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불의를 행하고 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불법을 그들은 좋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가라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미가라는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났을 때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미가는 남유다 출신입니다. 남유다 출신이지만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고 남유다를 향해서도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대로 북이스라엘은 너희들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삶을 살면 너희들은 망한다. 그런 예언을 했는데 예언한 지 10년 만에 아수르 제국, 성경에는 아수르 제국이지만 고대 그 역사에는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에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어떠한 일이 펼쳐졌느냐? 많은 이들이 피난을 온 겁니다. 유다 쪽, 남유다 쪽으로. 그래서 이 역사에 보면은 그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남유다 예루살렘의 인구가 순식간에 4배로 늘어났다라는 그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피난을 온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멸망을 본 남유다는 어떠했겠습니까? 이건 충격이었던 거예요. 충격. 자신들이 두 눈으로 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남유다 출신인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데, 그러면 이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 그 첫 번째는 저들의 전철을 따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들의 노선을 따르면 안 된다. 저들의 노선을 따르면 너희들도 똑같이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는 원래 하나의 국가였습니다. 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의 시부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지만 남유다 쪽에서는 저들이 누굽니까? 자기의 핏줄인 거예요. 자기의 형제인 거예요. 그런데 형제의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는데 저 북이 주변에 있는 어떤 일을 통해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북에 있는 사람들이 남으로 막 피신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그 큰 충격을 우리는 받고 말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망한 나라에서 피난 온 이들도 충격이고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한 유다 민족에게도 큰 충격인데, 그들에게 선포하신 이 메시지, 이 말씀은 뭐냐? 너희들 자 확인하지 않았느냐?
저들이 왜 저렇게 됐느냐? 저들이 하나님의 기대가 아닌 이방 우상을 쫓았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데, 너희들도 저들과 똑같은 노선을 걷고 똑같은 전철을 밟으면 똑같은 결과에 다돌아게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결과에,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노선을 잘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2026년 이제 출발했는데, 2026년 우리는 마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2026년 어떤 내가 노선을 따를 것인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어떤 목적지를 갈 때 보면은 이 하늘 창공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넓은데 비행기는 뭐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행기 안에는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가는 그 길을, 항로가. 그 항로의 길을 향해서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배도 어느 그 장소를 향해서 출발을 할 때 배가 넓은 바다에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 아닙니다. 배도 정해진 항로에 따라서 가야 돼요. 그래야 암초를 만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북이스라엘의 전철 밟으면 그들과 똑같은 결과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노선을 따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 미가는 말로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에게 자기의 그 행동으로 보였어요. 어떻게 행동으로 보였습니까? 미가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라. 여기에 보면 애통하고 애곡하고, 그런데 들깨, 타조처럼 그렇게 애통하고 애곡했대요. 그리고 벌거벗은 채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잘못된 노선을 계속해서 따라가면 벌거벗은 그런 일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창피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곡이 무엇입니까? 큰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을 때 애통하고 애곡을 하는데, 너희들이 그런 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노선을 우리가 지금 내가 이 노선을 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여러분 결단이 있으셨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의 스토리가 반복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되어 있고, 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서의 이야기, 사울 왕의 이야기, 왜 이렇게 실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 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되어 있고, 또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되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깨달으라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갈 때 전철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그 노선을 따라가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한 사람들의 이 노선을 보라 이거예요. 그들의 노선을 따라가면 너희들도 결과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6년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은혜의 예배의 노선을 여러분 추구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노선을 여러분 따라가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기도의 노선을 따라가시길 축복을 합니다. 무엇보다 살아가면서 부정적이고, 그리고 이 악한 생각이 아니라 선한 생각과 긍정적인 그러한 이 사고의 정신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저는 지난 해에 한국기독교 청년협회 대표회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아주 결단하고 아주 결심한 것이 있어요. 그냥 한국기독교 청년협회 대표회장이 되었으니까 대표로서 내가 그냥 있으면 되겠다,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결단하고 그리고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노선은 다 바꾼다. 잘못된 노선 따라가지 않는다.
참 말 많은 단체 아니었습니까? 처음 시작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시작하셔서 한국교회 대표적인 모든 교단들이 하나 돼가지고 한국교회 대변하는 너무나 정말 좋은 단체였어요. 그런데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대표가 되면서 아주 이상해졌어요. 한국교회나 한국사회가 그 단체를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단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단체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새롭게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보니까는 어떤 노선을 이들이 걸어왔느냐, 문제가 된 노선들을 보니까 한국 주요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과 손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왜? 많은 운영비를 대주니까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손을 절대 안 잡는다. 안 잡았습니다. 큰 운영비들을 거절했습니다. 안 잡았습니다. 둘째는 투명한 재정보고가 없는 거예요. 3년 동안 5년 동안 한 번도 재정보고를 하지 않았대요. 참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는가. 그래서 상세 재정보고뿐만 아니라 아예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했어요. 법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홈페이지에 다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보니까 여기는 1인 천하야. 혼자 다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대표회장이. 그걸 싹 바꿔버렸습니다. 임원회에서 모든 걸 결의해서 한다. 세 번째는 정치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성명서를 딱 처음부터 내는 거 보니까 완전히 치우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수라 할지라도 성경적 보수다. 성경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단호하게 대정부한테도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정치적인 편향, 이거를 저는 막았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이 단체가 이제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에 바르게 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하는 동안만이라도 이걸 좀 바꿔야겠다, 그런 마음뿐이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어떤 열매를 낳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결단이 우리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되나요? 저 개인에게 무슨 이익이 되나요? 이익되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뭡니까? 이게 바른 길 아니고, 바른 길이고, 이게 성경적인 길이고, 이것이 바른 정신이고, 이것이 상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난 한 해 이 길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책에는 정말 완전히 새롭게 재정비를 해버렸어요. 회원들, 임원들이 목사님 이렇게 해놓고 나가버리면 또 다른 대표회장이 이상한 분이 오면 우리 이거 다 무너집니다. 목사님께서 시작한 거 책임지십시오. 우리 이거 든든히 더 세워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든든히 더 세워지는 내가 보강 조치를 하고 그리고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다시 단독 출마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 정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독 출마라도 무기명 투표로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장일치로 우리는 투표 한 명도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만장일치로 그냥 그걸 또 추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60여 교단의 20개 단체인데 약 300여 명의 대의원들이죠. 총대들, 투표권이 있는 분들이 오셨어요. 투표를 할 때 보니까는 단 한 분도 무기명 투표를 하자라는 분이 없어서 만장일치로 이제 기립해서 박수로 추대가 되었는데, 그러면 제가 어떤 선거 운동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런 일이 있을 때면은 보편적으로 다른 단체들 무슨 선거 운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뭐 커피도 사주고 밥을 사주고, 저는 단 한 사람에게 커피 사준 적도 없고 밥을 먹은 적도 없고, 그리고 단 한 사람도 저한테 전화 와서 이번에 대표회장 되는데 우리가 박수로 우리가 추대할 테니까 한번 좀 만나자라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 임기를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결과는 이렇게 나올 줄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노선을 가면 바른 노선을 가는 길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2026년 내가,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갈 수는 없어요. 부족하죠. 옆으로 잠깐 갈 수 있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성경적 노선을 내가 간다.
그리고 양심적인 노선을 간다. 그리고 상식적인 노선을 간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둘째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남유다가. 그런데 저들은 어떤 착각을 했느냐? 그래도 우리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 당시 남유다는요, 군사적으로 막강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천연 요새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군사적으로 막강하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천연 요새에 있는데 우리는 북이스라엘처럼 망하지 않아. 우리는 당하지 않아. 우리가 노선을 좀 다르게 간들 우리가 우리에게 큰 일이 일어날까? 그런 착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미가서 5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네 군마를 네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네 병거를 부수며 네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네 모든 경관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그랬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성읍 무너진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군사력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경제력도 그것도 한순간에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성읍을 든든히 하고 군사력을 강하게 하고 경제력을 강하게 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 이상한 것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남유다는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늘 그 땅을 노렸어요. 그런데도 그 땅을 노렸지만 그 땅은 점령당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었어요. 경제력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빼앗기지 않을 것인데 저들은 우리의 군사로 우리를 지킨다, 우리의 경제적으로 우리를 지킨다, 우리의 이 성읍은 천연 요새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착각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건강하다고 이 건강이 나의 이 삶을 다 지켜줄 것이다. 내 손에 지금 있는 것들, 내가 지금 거쳐야 할 곳이 있으니까 이것들이 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좀 더 나은 여건을 위해서 애쓰는 거 당연한 겁니다. 또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것도 당연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셔야 이 한 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여러분 기도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트윈스 빌딩 9.11 테러 났을 때 우리는 화면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봐서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우린 그 정도였지만은 그 당시 미국에 있는 미국인들에게는 이건 정말 큰 충격 중에 충격이었어요. 왜? 그 트윈스 빌딩은 그냥 상징적인 빌딩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일하는 이들은 모두 다 전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에요. 최고의 인재들. 내가 거기서 아이비리그 하버드 출신이다, 예일 출신이다, 그거 내놓지를 못해요. 동서남북이 다 그런 출신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일을 하면서. 연봉이 상상이 정말 안 되는 엄청난 연봉들을 받고 그들의 삶은 정말 장미꽃이 앞에 쫙 펼쳐진 그러한 탄탄대로의 삶을 사는 이들로 여겼어요. 그래서 트윈스 빌딩 안에서 내가 일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야, 성공한 사람들, 최고의 두뇌들,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들,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는 사람들. 그런데 한순간에 순식간에 이것이 팍 무너지고 난 다음에 미국인들은 충격이었어요. 이 충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통계를 제가 기억을 할 때는 교회를 찾았대요. 신앙이 없었던 이들은 신앙을 다시 찾고 교회를 떠났던 이들이 다시 교회를 찾았대요. 왜? 인간의 연약함을 그들은 직접 본 거예요. 아무리 꽃길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구나. 인간의 연약함,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버렸던 이들이 신앙을 다시 갖고 교회를 찾았다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은 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그런 이 생각을 우리가 되씹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저를 지켜주실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저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종종 그렇게 우리가 되물어야 돼요. 한 중년의 남자가 한적한 모래사장을 걷고 있었어요. 모래사장을 걷는데 발에 뭐가 툭 치인 거예요. 보니까 뭔가 삐꼼 나온 거예요. 이게 뭐지? 해서 이렇게 보니까 주전자 같이 생겼지만 자세히 보니까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나오는 요술램프 같이 생긴 거예요. 이 모래가 묻어가지고 이제 모래를 이렇게 닦아내니까 갑자기 퐁 하면서 주인님 소원이 뭐요? 그런 거예요. 근데 주인님 미안한데 내가 소원 하나밖에 못 들어줘요. 다 지금 내가 써먹어서 잘 생각하고 소원 얘기하시오.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주식 투자의 대가라. 가만히 생각하다가 1년 뒤에 미래 1년 후에 있을 석간신문을 나에게 갖다 주시오.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계산이 딱 나온 거죠. 1년 후에 주식의 흐름을 알아서 지금 있는 걸 다 거기에 투자하면은 이제 큰 부를 얻겠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했나 보죠. 뭐 어렵지 않은 소원이네요. 갖다 줬어요. 이 사람은 이제 주식에 대한 내용이 있는 면을 읽어보면서 아주 그냥 입술에는 참 입꼬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쭉 보다가 나중에는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왜냐하면 그 주식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쫙 있는 맨 밑에 부고란이 있는데 자기 이름 석자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꿈이었어요. 참 그냥 꿈이라 다행이었지만은 참 이 내용이 주는 참 우리에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참 꿈 같은 이야기, 우스운 얘기지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고 애쓰는 건 당연하지만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세 번째는 남유다에 선포된 내용은 격동의 시대의 내용이에요. 그 격동의 시대의 내용에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미가가 예언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 북이스라엘의 멸망. 둘,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 이 예언이었어요. 그러면 이 세 개의 예언 중에 성취된 예언은 하나였어요. 미가가 살아있을 동안은. 세 개가 다 성취되었지만은 두 개는 나중에 미가가 죽고 난 다음에 성취된 예언들이에요. 그러면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예언의 내용은 뭡니까? 나라는 바벨론에 망하고 그리고 자신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이건 뭐예요? 어려운 시절을 지내야 한다. 격동의 시대를 살아야 하는 이들에게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해요. 어려운 시대, 이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너희들 힘내고 열심히 그래도 너희들 이겨내 용기를 가져 희망을 가져. 이게 아니에요. 아주 이상한 예언의 말을 해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목록해드린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서 영원에 있느니라. 갑자기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이 말씀도, 이 예언도 성취가 됐죠. 700년 후에 베들레헴에서 이 말씀도 이 그리스도의 탄생이 예언됐는데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죠? 갑자기 지금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이들이에요. 예언의 내용을 보면. 그러면 격동의 시대에만 살아가는 분들만 인생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없나요?
똑같은 격동의 시대는 아니지만은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힘든 일을 만나면서 살아가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면 왜 갑자기 이 말을 예언했을까? 여기서 핵심은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자 하나님. 그분은 근본은 상고에서 영원이다. 이 부분을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는 남유다 민족에게 근본은 상고에서 영원이라는 이 메시아 예언을 선포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 격동의 시대, 이게 전부가 아니야. 너희들 어려움을 만나는 거 이게 전부가 아니야. 너희들 문제를 만나는 게 이게 전부가 아니야. 바로 우리의 근본을 잊지 마라. 그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함이 이것이 우리의 근본임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격동의 시대가 우리를 무너뜨리느냐? 이 근본을 잊지 않으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려요? 어떻게 무너뜨려요? 그것이 전부가 아닌데. 바로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한 해도 이런 일 저런 일 다 만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일만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삶은 좋지 않은 일도 만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예언된 말씀처럼 우리의 근본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합니다. 이 근본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어떻습니까? 나를 무너뜨리는 어떤 사건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청와대 12명의 종교 지도자 오찬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저는 가면서 한국교회 대표로 갔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가는 것은 청와대에서 밥 한 끼 먹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위해서 할 말이 있다면 나는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님께서 모두 발언을 하시고 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말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쭉 돌아서 저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두 가지를 언급하셨어요. 하나는 통합과 협치인데 참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통일교와 신천지 이단 사입인데 그런데 사회적으로 참 많은 이들이 피해 보는데도 이거 참 처리하기가 법적으로 쉽지 않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각자들 각 종단의 수장들이 뭐 불교, 천주교 뭐 다 있지 않습니까? 천도교 한 말씀들을 하는데 이제 제 차례가 왔어요. 저는 내용은 두 가지만 세 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이단 사이비 척결은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단 사이비 척결을 할 때 반드시 그 단체가 명시되어야만 합니다. 통일교, 신천지. 만일 명시되지 않고 종교단체의 악행으로 해버리면 가짜뉴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반드시 어떤 법을 제정할 때도 통일교와 그리고 신천지를 반드시 적시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고, 또 하나는 이 협치와 통합을 하는데 쉽지 않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협치와 통합은 우리 국민의 염원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파란색만 있다 그러지 않으셨고 다른 색들도 다 포옹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협치와 이 통합은 쉽지 않은 길을 가는 거지만은 저는 이것이 바른 길이고 우리 국민을 위한 정말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만나도 이 길을 계속 가신다면은 우리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나 국민들은 박수를 하고 응원을 보낼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이비 이단들의 자녀 재산을 국고로 이것을 환수한다. 그거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사이비 이단들로 인해서 피해본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피해 보상해 주면 안 됩니다.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들의 재산을 가지고 피해 보상을 해준다면 국민들은 거기에 동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면 이것은 또 다른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남은 재산은 피해를 입은 트라우마 센터를 지원하던지 사회적 약자 그 재단으로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했고, 그런데 뉴스에서 보니까는 제가 말한 내용 주로 그렇게 뉴스에 나왔는데, 또 TV 영상에도 보니까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눈웃음을 좀 배워야겠다. 이렇게 모든 TV에서 뉴스에서 저를 많이 이렇게 보여주는데 너무나 인상이 굳어져 있어가지고 그걸 좀 배워야 하는데,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데 결론은 이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천지일보에서 부끄럽다. 한기총 대표이자 공경한 목사 어떻게 종교 탄압을 하는데 그걸 같이 동의를 하느냐, 부끄럽다 그래.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신천지, 통일교, JMS 얘네들은 종교 아니에요. 이건 사이비예요. 사이비로 자기네가 종교로 해. 자기네들 다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신이다. 자기네들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리고 자기네들이 신이면 세상의 탄압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자기네 신이라며, 하나님 나라가 자기 거라며, 여기에 잠시 다 지나가는 시간에서 그렇게 박해를 받던 공격을 받던 그거 뭐 그렇게 대수해요? 자기가 신인데 하나님 나라가 자기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집어넣어 줄 수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이런 사이비들에게 당하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혹시 여기 신천지 앉아 있습니까? 제발 좀 거기 있지 마세요. 잘 보고 판단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그 영원한 것이 우리의 근본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2026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저희들 노선을 잘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적 노선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근본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함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